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기도는 김가람 학생이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가람 학생이 기도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날들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부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많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두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이태림 학생이 준비해 줬습니다. 잠깐 찾는 시간 줄 테니까 성경책 있는 내 앞에 있는 친구들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265페이지. 우리 태림 학생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알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게 하시는 성령님. 한 번만 더. 알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요. 장현희 선생님 들어와 계셨고 문병환 목사님도 들어와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캘리그라피를 하나 써보려고 해요. 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이제 캘리그라피로 하나 써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미안하게도 제가 쓰는 모습은 여러분이 볼 수는 있어도 제가 무슨 글자를 썼는지는 여러분이 모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쓴 이 캘리그라피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캘리그라피를 하나 써볼 건데 태림이가 들어왔어요. 태림이 어서 와.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쓸 건데 이제 꼭 여러분 친구들 중에는 뭐랄까 지금 쓰는 거 아니죠. 뭐 전에 써놨던 거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책상을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아이고 선이 조금 짧네. 여러분 좀 어지럽지만 미안해요. 자, 이게 지금 제 책상인데, 예,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책상에는 노트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노트에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써놓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맞춰졌나요? 화면이? 네.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키보드 제가 손목이 아파가지고 좀 다른 거 좀 약간 좀 이렇게 손목 덜 아픈 걸로 해놓은 거예요. 예. 자, 지금 제가 일단 노트를 보여줄게요. 지금 이 노트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뒤에는 제가 이제 연습한다고 이렇게 좀 적어놓은 거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는 아니에요. 요거 아니고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을 건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가 종이 넘기는 소리도 꽤 크게 나요. 제가 볼륨 많이 높여놔서 그쵸? 좀 잘 들리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종이를 넘기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사기쳤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기치려고 쓰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제가 지금 쓸 거예요. 제가 길게 쓸 건 아니고 딱 세 구를 지금 구를 쓸 거예요. 한 문장. 자, 지금부터 쓸 겁니다. 저기 펜 이제 지금 들었고요. 제가 지금 잠깐 쓰겠습니다. 네, 다 썼어요. 제가 지금 다 썼는데 요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궁금하죠? 지금 제가 당장 보여줬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지금 쓴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려면 제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제 노트를 뺏어서 보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쓴 이 글이 무슨 글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라야 비로소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되겠죠. 세희가 연습하신 것도 잘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고마워요. 굉장히 고마워요. 이런 칭찬이 참 고픈 나이인가 봐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답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제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이 이어폰을 꽂은 것처럼 우리의 귀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려면 우린 먼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제가 정해봤는데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지으신 것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성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나도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근거를 제시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예선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성경도 누군가는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걸까?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봤나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나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증거는 요한복음 1장 3절과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오늘도 같이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같이 또 이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오늘 교회 절기의 단어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했던 멘트가 하나 있어요. 뭐였을까요? 혹시 기억하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그 성경 말씀에도 이 단어가 조금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도 이 단어에 대해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뭘까? 채팅이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오늘은 무슨 절기냐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교회 절기는 어떻게 생겨났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쨌든 있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근데 이제 그 곳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생긴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교회 절기예요.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즉 성령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 결과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10절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우리가 헤아리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성령은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과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세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요. 성령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캘리그라피를 하나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싶은 학생들이 저에게 무엇을 요청할까요?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거나 그분의 뜻을 알고 싶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대로 똑같이 행동하면 돼요. 즉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생각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여러분이 가장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캘리그라피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캘리그라피에 분명하게 적어 놓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생각을 노트에 옮겨 캘리그라피로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했듯이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여줄게요. 아마 근데 좀 좌우가 반전이 되어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딱 맞게 나오네요. 자, 보이나요? 자,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라고 적혀 있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적어 보았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겠죠. 자, 이 캘리그라피를 통하여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캘리그라피를 적어 놓았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말로써 이 생각을 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은 뭐 그냥 이렇게 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적으로 청각적인 것보다도 오늘은 좀 시각적인 방법을 한번 선택해 봤어요. 성령으로 적어놨어요. 성경 말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적어 보았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 오늘 하루 성령을 사모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가운데 깊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초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초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